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나려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좀 길죠. 우리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먼저 주의 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18절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오늘 18절부터 32절을 이방인의 죄에 해당하는 단락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32절을 이방인의 죄라고 규정지을 단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언급된 또 다른 불의의 사람들과 그들의 범죄가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때에 해당 본문을 이방인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진노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불경건, 다른 하나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죠. 오늘 20절부터 23절의 말씀 넉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미련해진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구약 시가서의 특징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가서의 특징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근본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약과 율법과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멀리하며 타락의 길을 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만한 단서들이 드러났음에도 나아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으며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져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4절부터 31절은 죄의 실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4절부터 우리 32절은 공통된 구절의 반복을 기준으로 세 가지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영적인 타락,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26절, 27절 두 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윤리가 실종된 모습을 그립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죠. 이 세 가지 타락은 인류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바벨론 우리 사건은 영적인 타락과 우리 관련되며 또 노아 시대의 윤리적인 타락을 볼 수가 있고 또 롯의 시대에는 성적인 타락, 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미가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종교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열왕기야 마지막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과 아세라도 섬긴 결과 그들이 유배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우리 24절, 26절, 28절에는 각각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은 내버려 두셨다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은 마음의 정욕, 24절에 나오는 단어, 또 부끄러운 욕심, 26절,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 28절인데 이것입니다. 먼저 정욕으로 번역된 우리 에피시미아는 한글 성경에서 갈망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정욕이라는 번역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갈망은 인간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은 죄로 귀결이 되지요. 둘째로 부끄러운 욕심은 수치스러움을 향한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죄입니다. 셋째로 상실안에 해당하는 아도키모스라는 헬라어는 가치 없는 또 자격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리 버림받은 이라는 뜻으로 우리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음, 이제 누스라는데 헬라어로 이 마음은 정신과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자격 없고 버림받은 것을 향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죄입니다. 사실 현대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영적인 타락, 또 종교 혼합주의, 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다 타락한 모습이죠. 너무 쉽게 성을 접하고 동성애가 미화가 되며 또 성적 순결이 무너진 세태를 오히려 아름답게 묘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타락은 어떠합니까? 생명을 경시하며 또 자신의 필요를 위해 타인을 짓밟는 것을 경쟁으로 합리화하고 또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상을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내버려 두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삶의 참된 자유와 안전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타락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이 바로 심판을 경험할 바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사야 6장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과 확실함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소망이 없을 만큼 타락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이 경험할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경험할 자들은 그들의 타락한 마음과 정욕대로 하나님께 방치된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32절 한 절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에 관해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임에도 그들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그 신성한 지식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을 그와 같은 멸망의 삶으로 초대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또 묵상합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첫 부분을 매우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이 왜 진노의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없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18절에 나오죠. 여기서 진노로 번역된 우리 오르게, 헬라어 오르게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악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21절에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은 일반적인 계시, 즉 창조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이죠.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는 다양한 신관이 혼재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우리 독사조라고 말하는데요. 이 독사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마땅한 영예를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결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되었지요. 23절이죠. 이는 우상 숭배의 바로 본질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대신 예배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6절에 나오죠.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단어는 재판정에서 죄인을 형벌에 넘겨줄 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라갈 때 그들의 죄의 결과에 그대로 넘기십니다. 진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한 욕망이 이끌려 성적인 타락, 우리 26절, 27절, 또 사회적 윤리적인 타락, 29절, 30절, 31절로 나아갑니다. 이 목록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상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살인, 시기, 미움, 또 탐욕, 무자비함 등의 결과는 2000년 전 로마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앞선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16절에 말하죠. 복음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소식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필요성을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너무 좋지요. 그래서 참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처음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기쁜 소식이 반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부흥회 오늘 이제 셋째 날인데 어제까지 세 타임 잘 했습니다. 오늘도 네 번째 시간, 다섯째 시간 잘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하루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죄인들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볼 때 안타깝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그 뜻대로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큐티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저녁 예술 우리 조업주에게 수협회 가운데도 함께하사 많은 성도님들 나와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수예배 때 돈을 많이 받으시고 또 설교한 우리 사모님 또 힘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